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첫 대표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인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세우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곧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 대항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미혹하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권세 또한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심으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이러한 사탄의 권세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전 인류에게는 행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인류에게는 이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요구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죽음, 곧 사망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치러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조차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죗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그를 대신해 죗값을 지불하고 그를 대신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얻게 된 의를 죄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이 대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대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대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이후에 또한 대속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2장의 두 사건 사이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위해, 앞으로 있을 큰 구원을 위해 요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오랜 시간을 일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결과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고민하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그 풍년을 다 이길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 대대적인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의 큰 구원을 있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어서 하나님이 지난날의 슬픔과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두 번의 시험을 통해 형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첫 번째 시험으로 베냐민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베냐민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으로 인해 그 요셉의 형제들, 자신의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흉년으로 인해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속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베냐민의 안전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요셉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인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이 훔쳤다는 상황을 만들어 형들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린 상황,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아끼는 물건을 훔친 중한 죄를 지은 상황에서 그들의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에게 돌아가 전후 사정을 다 고한 후에 요셉에게 자신을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감동하여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힌 뒤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자신과 함께 지내기를 권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냐민의 죗값은 바로 요셉의 종, 즉 요셉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함으로써 베냐민이 치러야 될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죗값에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요청으로 인해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그리하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형들로 하여금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곧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죽음 이후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해주고 자신이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대가 끊이지 않게 보호하고 보존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유다가 베냐민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요셉의 용서와 형들과 요셉 간에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흉년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죗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망과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지 못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잉태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완전히 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결과로서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지불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한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모두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리하여 언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성화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 4000년 전 7년간의 대흉년으로부터 요셉과 유다를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차례의 큰 구원의 중심에 대속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은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된 큰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대속의 값은 우리가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언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무한한 신적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향한 사형 선고는 폐지되었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목은 다 지워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인정되어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전환점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며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악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빚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무한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포기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창세 전에 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 요셉과 유다를 통해 보이신 구원의 뜻을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로부터 또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불변하신 분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값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십자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사건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